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즐거운 날도 허락하시고 고난의 날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또한 고통의 나라의 날도 있고, 또 고통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즐거운 날이 교체되면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서 뭔가 또 그걸 잘 이겨감으로 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정탐꾼도 보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다 보고를 하고 옵니다.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나라는 난군볼랑인지라 그래서 거기는 쉽게 무너질 만한 성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지만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땅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그걸 가르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물벽을 세우고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렇게 건너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갈 때가 4, 5월경인데 4, 5월경에는 그 밀을 거둘 때인데, 그때에 굉장한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이 요단강이 레바논의 그 산에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굉장히 물이 막 흘러 넘치고 굉장히 급류가 빠르고, 그래서 이게 범람할 그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좀 마른 땅에, 정말 이게 요단강이 좀 범람하지 않고 물이 좀 적을 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물이 풍성하고 범람할 때에 건너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홍해와는 달라서, 홍해는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이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속으로.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니, 이제 얼마 이제 잠겨버리면은 이 법궤도 떠내려가고 제사장도 떠내려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무릎 까고 허리까지 잠기는 그 순간에 그 요단강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여기가 이제 건너가기만 한 가나안 땅인데, 이걸 건너가고 이제 건너가서 우리가 원하던 땅, 바로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땅, 젖과 꿀이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건너갔는데, 문제는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질 만한 그런 성이 아닙니다. 정권들을 보내봤지만은 여리고성은 아주 단단한 성이고, 거기에 조직과 모든 군사력과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잠을 못 자고 서성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좋겠는가? 저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저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성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리는가? 이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서성대고 잠을 못 자는 그 새벽녘에 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를 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신은 신발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민족, 백성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위기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너희들을 건질 것이라는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딘지든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끌리고 서로들 대화하고 싶고 정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 택시 기사들이 그 앞에다가 십자가만 놔도 이번에 택시 기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좀 마음을 그렇게 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안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일어난 불안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정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너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적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과 더불어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가서 한 바퀴씩 돌고만 와라. 아주 조용하게 들리지 말고 조용하게 한 바퀴 돌아와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행하였을 때에 지금 간담이 선언을 하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한다 그러는데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한 바퀴씩 돌고서 돌아오고 그 이튿날도 그렇게 돼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전쟁에 나가지고 싸우면 정면전이 붙으면은 어떻든 칼을 가지고 싸우든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붙어보겠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또 돌고 오고 그럴 때에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6번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럼 하루 하나님께 사자가 말하기를 7번을 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외쳐라.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른 때는 한 바퀴 돌다가 그날은 7바퀴를 도니까 얼마나 뭔가 이게 있는가 보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지지를 하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위기 속에 그러니까 하나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이 버텼을 때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그것이 우리에게 당도하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계획, 방법을 들려줬을 때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할 때에 만약에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서도 이기기 어려운데 소리친다고 되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갔다는 것, 순종하고 했을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종종 보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뭘 골라서 읽느냐?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 내게 힘이 될 만한 것만 읽고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좋은 말이 있네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우리가 이런 역경, 위경, 이런 위기 다가왔을 때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갔더니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여루송이 버틸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설상가상, 정말 엎친 데 겹친 적, 갈수록 태산, 첩적산중,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계속 겪어야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 이것이 큰 위로요, 그들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우리도 이런 어려움 당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6월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만나도 끊어졌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까지 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그것을 매일같이 먹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가 끊긴 거예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굶어 죽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모든 걸 해결하고 나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쳐오는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우리 곁에서 나를 이끌어준 자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백성을 끌고 가야 되겠는데, 이끌고 가야 되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이런 역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가 나타나고,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나에게 함께 해줄 자가 나타나고, 내가 격려해주고 또 나를 방법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기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만 장군이, 그는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그 왕을 굉장히 기쁘게 한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군대 장관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 문진병에 걸렸을 때에 정말 자기는 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영웅적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저 사람 문둥이야, 저 사람은 나병 환자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 나라를 위해서, 아람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틀림없으나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즈음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의 고향에 가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기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에 분명히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식을 갖추고 이제 나을지어다 기도도 해주고 뭔가 할 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종 하나를 보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보고 겨우 가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마음의 속에서 분이 흘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는 더 이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하필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나는 물을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내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은데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아버지요,
아니 그보다도 더 하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보다 더 하라는 것, 더 힘든 것도 하라면 할 터인데, 당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할 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항상 위기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해결할 때 보면은 자기에게 크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 옆에 서면서 아유 그래요 이제 소용없어요, 보니까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당신 그 군대 장관 나만 당신이 이게 아주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개꼴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라면 할 터인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그 말에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 말의 방향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고 올라왔더니 머리끝도 정말 발끝까지 어린아이 같은 피로 바꿔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느 때에는 그 말씀이 그거는 내게 이치 맞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로 본문에서도 정말 여호수아가 정말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로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 바꿔 선 함성치라 할 때에 그 무너지겠습니까? 사람 상식적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했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분명 내가 살 길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그런 음마저도 없으면 문제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들렸다는 말은 방법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들려줌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발 벗고서 어떻게 싸움터에 나갑니까? 근데 신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발을 신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의미가 있어.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신발 신고 다닐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것이 타지는 않고 저게 이상한 거에서 저게 왜 그런가 하여 가까이 보았더니 나무만 타고, 그리고 불은 계속 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가 저게 이상하다, 저 한 광경이 무슨 광경인가요? 가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거기서도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즉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벗는 순간부터 사명자가 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내 발에서, 정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즉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고 다니는 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인즉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 닥칠 때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이 재능을 먼저 앞설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내세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위기 닥칠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부터 방법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영이 열린 사람들의 상태요, 그리고 영적 귀가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146편에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정말 도움일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귀인들, 방백들,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면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도 다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자기는 또 홀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또 도울심이 없는 인생에다가 거기다 줄을 대고 거기다가 길을 놓고 거기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러나 그 인생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지시를 따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순종 거기 외에 한 가지가 더 순종을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 살만한 땅, 내가 보기에 아주 평야가 열려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양을 치는 목동인데, 그 유목민인데, 그게 푸른 토장들이 깔려있을 때 왜 거기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목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초장으로 이끌어 주질 않아요. 건건한 땅, 광야 같은 곳을 인도해요. 근데 거기서 먹고 살게 하고 거기서 진치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묻지도 않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는 그런 가뭄이 없는 나라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모든 것 정죄해 버리고 거기 가 버리잖아요. 거기 가서 잘 되냐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바로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이쁜 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홍군형 났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생각하고 갔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 그 말이에요. 그 후로는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고자 했을 때에 그가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러준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고 다시금 너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설상가상 엎친데 엎친지 갈수록 태산 첩첩산중 이런 것 같은 나의 인생길에서 금상첨화 일거양득 일석이조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위기 당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할 때에 모든 걸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위기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들려주는 말씀 따라서 내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는 참 위기를 닥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장군이 나타나서 일러준 말을 들었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큰 승리를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열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안정된 생활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설상가상 같은 엎친 데 덮친 데 같은 그런 갈수록 태산 같은 첩첨산중과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금삼첨화와 같은 일거양득 일석이조와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더 형통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